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교회를 조금이나마 다닌 분들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32절까지 이어지지만 구태여 다 읽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앞의 부분만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본교에서 사역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했던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조금은 색다르게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은 화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그에 대한 인물 사전의 소개를 살펴보면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 하르멘스 존 반 레이는 네덜란드의 최고 화가로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열었으며 서양 미술 사상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힌다. 그는 특히 초상화에 인물의 개성과 심리를 담아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재능을 자화상에서도 발휘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34세에 그린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는 한때 최고의 화가로 손꼽혔지만 그럼에도 과도한 빚으로 빈민촌에서 쓸쓸히 죽었고 그의 무덤에는 비석 하나 없이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무렵에는 유행에 뒤떨어지고 한물간 화가로 평가되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여 19세기에 네덜란드를 빛낸 천재 화가로 손꼽히게 되면서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이 화가가 남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우리 교회 다목적실에도 이 그림이 액자로 벽에 걸려 있습니다. 화가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각각의 인물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명암을 대비하여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에 극적 효과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전체 느낌은 조금 어둡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작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보이는지를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보시기에 이 그림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네? 네. 어떤 분은 5명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6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에는
총 6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특성상 이 그림을 조금 더 밝게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6명의 사람들이 다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부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 그림의 이름처럼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잠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렘브란트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낡은 옷과 아버지의 화려한 붉은 옷이 대비됩니다. 심지어 아들의 등에는 맨살이 드러나 보일 정도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발은 다 떨어져 왼쪽은 벗겨져 있고 오른쪽은 뒤꿈치가 드러날 정도로 많이 닳아 있습니다. 또 하나, 전체 그림에서 등장해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이 아들의 머리카락, 이 아들의 머리는 분명 삭발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깎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던 1600년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죄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깎았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에 개봉한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셔도 죄수들의 머리를 이 그림의 둘째 아들과 같이 빡빡 깎은 것으로 연출됩니다. 빅토르 위고가 이 소설을 쓴 것이 1845년부터였고 이 소설의 배경도 1800년대 초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19세기에도 머리를 깎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렘브란트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아둔 모습으로 아들이 타향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죄수가 된 모습처럼 렘브란트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라고 안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바로 저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을 찾아 돌아온 아들이라 생각하십니까?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우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탕자였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야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 하고 그것이 설사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상징적인 하나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죄를 지은 죄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둘째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임을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둘째 아들의 허리에 단칼을 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칼은 싸움이나 전쟁을 위한 칼이 아닙니다. 단칼입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서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칼은 바로 신분을 말해주는 상징입니다. 여전히 비록 타락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한 가문의 상속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어둡게 표현하여 잘 보이지도 않을 단칼을 아들의 허리에 표시해 두는 것으로 여전히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왔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왔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우리가 아들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삶의 연속이시죠. 더구나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니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삶이 걱정되시죠. 힘들고 지치시죠. 때로는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보려는 것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그림에는 6명의 인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누가 첫째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은 아직 밭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치자면 첫째 아들은 아직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특성상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첫째 아들을 그려두었습니다. 바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하죠. 3명의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와 돌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을 가장 더 도드라지게 그렸음에도 이 첫째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치 방관자처럼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째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무표정임을 알게 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과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이 감격적인 광경을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 역시도 아버지와 같이 붉은 외투를 두르고 있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가족의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탕자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 즉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지만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 그는 집을 나간 둘째와 같이 심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도 기뻐할 줄 몰랐고 오히려 잔치 소리에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집을 나갔던 동생이 그토록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동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는 첫째 아들에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집의 상속자인데 종들은 그에게 동생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첫째 아들은 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가족처럼 지내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잠그고 지내왔는지 아니면 서서히 가족으로부터 소외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서성이며 들어오지 않는 이 첫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도 같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잘 지내기 위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모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가문을 잘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엉어져 있는 소외된 마음이 그를 집에서 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소중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끼는, 그래서 다시 밖으로 찾으러 나갔던 아들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집으로 속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그림에서 아버지는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으며 수염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쇠에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안 되네요. 한 번만 눌러주시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렘브란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한 번만,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굴이나 전체의 느낌은 많이 늙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 그 중에서 오른쪽 손은 우리 스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버지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서 왼쪽에 있는 손이 되는데 그 손이 전체의 느낌과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한쪽은 여자의 손으로, 한쪽은 남자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맞아주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보통 남자의 손은 여자의 손에 비해서 크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여자의 손이 조금 더 길게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른손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루만지듯 토닥이고 있음을, 그리고 그 반대의 손, 남자의 손으로 그린 이 손은 돌아온 아들을 너무나 반가워 꽉 쥐듯 붙잡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손의 손가락은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는 여느 노인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셨기에 눈도 반쯤 감겨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연세가 된 일반적인 사람들, 할아버지는 눈도 잘 보이지 않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온 아들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의 거리가 여전히 멀었지만 아들이 돌아온다는 마음의 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때로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생활이 또 가정에서의 삶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 다양한 어려움을 동일하게 만나고 겪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흡족한 미소를 지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노심초사하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우리 한 명 한 명을 꼭 붙잡듯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돌아갑시다. 그 아버지의 넓은 품에 함께 안겨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